이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법에 대한 얘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을 따라서 행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엄청난 그러한 죄악,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불법들이 불의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어린아들, 처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성전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전마다 성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음란한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그 땅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죄악의 소굴과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모두가 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곧 광야에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보아왔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즘에도 그게 있죠.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해라라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듯이 그 5가지 제사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라는 그런 규례가 지금 오늘 읽는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찬양을 할 때 보혈 찬양을 하면은 아니 왜 자꾸 보혈 찬양을 하지? 라고 깨닫지 못했던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왜 피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어떤 번제나 그리고 소제를 제외한 뭐 속죄제, 속건제, 해목제 모두가 다 이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수하고 그 제물에다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제사장은 7번 뿌립니다. 손가락에 찍어다가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또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 밑에다가 그 피는 다 쏟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7번은 완전하게, 그리고 제단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그 표시가 뭐냐면은 이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핏부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그 핏부림을 받는, 그걸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로움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림,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그 악한 사탄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흠없는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넉넉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말씀 이것이 세상의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한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한 주장하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 이 제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런 피 흘림이 보혈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특히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 있는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죄사함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대속의 의미로서 제사되었던 그 피를 흘렸던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실제 되신 예수님이 그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약속이 있는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스테리온 비밀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이들에게 감춰졌던 그 비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죄사함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절 이 제사 이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 이제 규례입니다. 규례를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한 것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제단에 제단에 불을 이렇게 붙여놓고 번제물을 갖다 태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에 그 울타리가 있었죠. 그 휘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반드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곳에 제사장은 그 불을 번제단 불은 언제나 불을 피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불을 피우니까는 이제 재가 있겠죠. 근데 이 재를 갖다 이제 바깥에다 성막 바깥에다 치워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갈 때는요, 그냥 제사장 옷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다 재를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시 들어올 때 역시 제사장 옷을 입고 다시 또 들어와야 됩니다. 들을 때는. 이건 뭐냐면요. 이건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 거룩한 것을 이 생명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의 이 관에다가 이게 패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요. 이 교회는 언제나 거룩함이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옆제 주일날 말씀을 잠깐 나눈 것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편지를 반드시 다 읽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읽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읽어야 될 내용이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룩함을 보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교회를 이렇게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하겠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철저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향을 만들 때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으로 구별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걸 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관유를 만들 때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관유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맡기 위해서 어떤 관유를 만들고 기름을 붓고 이거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을 유지할 것을 말하면서 특히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고 그 옷을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구분이 없게 사는 것을 금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어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끊어지지 않게끔 제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끔 이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해서 모든 성막에 있는 것들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도 이 불을 가져다가 피우게끔 그렇게 했죠. 나답과 아비후는 또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돼야 되고 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에 대한 것을 말할 때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 해박들여서 먹을지니라.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기념으로 드려라라는 것은 일부만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것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불살라 드릴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중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얘기가 있었죠. 즉 그 제물이 다 달라집니다. 수송아지, 제사장은 수송아지, 또 해중의 제를 할 때는 역시 수송아지, 그리고 어떤 족장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순념소 이렇게 해가지고 평민들은 드릴 게 없으면 다음에 소재를 갖다 드리기도 했죠.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없으면. 근데 그 소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자 유향과 기름을 넣지 못하게끔 했어요. 자 5장 11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5장 11절 보면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다른 모든 소재에는요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요. 근데 특히 죄를 속하는 속죄제만큼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재에는 이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6장 15절에서는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게 구분을 했어요. 특히 죄에 대한 속죄 제물에서는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로 가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절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이 가슴을 얘기하면서요. 속죄제 드리는 어떤 그 번제물에 그것이 몫이 그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지 않고요. 그 드리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먹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그런 속죄물,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제 속건제를 할 때는 2절을 보십시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해서 이때 피는 속건제의 피는 사방에 뿌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합전에는 속죄제의 피 할 때는 7번 뿌려서 나타냈었는데 이것은 사방에 뿌려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충분히 그냥 나타내 보임으로써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7절로 가면은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속죄를 하는 그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고 9절에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이제 직접 드린 그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균등하게 분배해서 소재물에 대해서요. 다른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예물에서는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있어서는요. 유교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근데 이 감사예물, 특히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유교병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는 축제, 많은 물건들을 이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병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모든 제사 하나라도요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그 용도와 그 의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막 일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기름을 넣고 어쩔 때는 유황을 뿌리고 같이 그것을 태우고 또 어쩔 때는 무교병, 어쩔 때는 유교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의도와 또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섬세한 그런 배려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저려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하나씩 갖다 이렇게 기념으로 드리게끔 하고 자,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그걸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래 그걸 다 그곳에서 나눠 먹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것은 드리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는 내가 뭔가를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이게 좀 틀려요. 감사함으로 드린 것은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예물이나 또 뭔가를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될 때는 그때는요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먹으면, 자 18절 보십시오.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너무나 엄격해요. 아니 하루 끝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은 하루만 먹고 다음날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되고요. 다음에 그래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만약에 셋째 날 아껴두었다 먹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제물은 받지 않는 것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면서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뭐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위생적인 것에 철저합니다. 또 다음에 부정적인 음식,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구분할 때도요. 하나님 왜 그렇게 구분하는가라고 말할 때 결과적으로 의도가 뭐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구분하는, 구분이 거룩이라 그랬죠. 이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받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물론 위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셋째 날 그걸 먹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다 뭐 배탈이 나거나 해가지고 부식하고 부패하고 이런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절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물을 남기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는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하고요. 서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화목제물을 드리게끔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예물은요 적어도 이틀 안에는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되지 않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감사로 드리는,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감사제 그 제물을 남은 것을 갖다 먹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아버지가 어떤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사다 주면은 그 선물을 그 자녀가 진짜 감사하고 고맙게 얘긴다면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갖다 준 것을 갖다가 먹지도 않고 그냥 얻다가 갖다 놔둔다거나, 뭐 케이크를 사다 줬는데 냉장고 속에 먹지도 않고 놔두고 다음에 썩고, 뭐 그런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감사절일 때는 하루로 해서 너무 기쁜 그 마음을 해서 그 음식을 다 먹게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내가 서원하고 또 내가 자원하는 것들은 더 여유를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행했음을 말씀드리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달라졌다라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은 하루 안에 다 먹게 하고 나머지는 이틀 안에 먹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이제 부정한 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에 접한 자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게 되죠. 우리가 특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성찬식을 정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별을 하고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분별 없이 먹고 마실 때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21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죽은 시체에 접촉한 자, 아니면 나병 환자, 또 설정한 자, 월경 중인 여자, 유출병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고기 중에서 이제 기름을 막 콩팥도 떼어내고 간에 있는 것들 기름을 다 떼어내서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살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은 힘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이른다라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언제나 제사 제도는 모두가 다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피가 있어요. 요즘 뭐 선지쿠 뭐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요 이 거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그렇지 피는 생명이지. 그렇지 이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여기까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 기름이 있어야지만 가장 좋은 부분으로 얘기하죠. 맛있는 부분. 그리고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특히 제물을 통해서는 피와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거룩한 자로 섰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꼭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 종살이했던 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거룩의 훈련이었음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금 막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그게 그냥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 곧 이 기름이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은 재물 중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기름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림으로써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래서 피에 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의 피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는데 다른 데다 붓지도 않았고요. 제단 밑에다가 쏟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화목제물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있습니다. 자, 34절 보니까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특히 화목제물 중에서요, 이 가슴 쪽하고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나머지 고기들은 그걸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루, 감사제로 드릴 때는 하루, 우리가 서원제나 자원제 드릴 때는 이틀 안에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의 축제가 벌어지는, 하나님께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규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흐르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